더운데 너무 비좁아서 어렵겠습니다만 어떤 분이 너무 비좁으니까 처음에는 은혜가 되더만 너무 비좁으니까 신경질 난다고 하죠. 사실은 뭐 그럴 것입니다. 너무 비좁으니까. 그래도 지금 이번에는 우리 신학원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합숙훈련에 많이 왔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이 큰 문을 많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합숙훈련에 좀 특별한 메시지들이 많이 전거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합숙훈련 하시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참석한 분들이 도대체 다락방이란 무엇인가 그거부터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대로 다락방 이해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했겠냐 이렇게 할 때 전도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다락방 제대로 이해되지면, 왜냐하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운동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대로 다락방이 이해되면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뭐 교회, 일시에 다 해결되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아마 그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들은 이제 평안함이 올 것이고, 아주 교회 부흥도 부흥이지만은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하게. 그래서 다락방이 뭐냐? 초대교회의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됐다면,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초대교회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자.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그 내용을 찾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런 뜻이니까 다른 별 뜻은 없습니다.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니고 전도하는 데다가 초점 맞추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 마가다락방 이 전도운동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그냥 다락방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숙훈련 받는 분들이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로 이 다락방 운동 생각하기 전에 제가 느끼고 깨달은 바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전도는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니까 잘 안 되지니까 어렵다. 어떤 분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관심을 안 가지는 거지. 안 되니까. 저도 옛날에 전도 이거 막 어렵다 이래서 해도 안 되니까 자꾸만 전도하라고 하지요. 그렇게 해서 해보니 잘 안 되고 해서 전도는 제가 하는 은사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안 돼서. 그런데 내가 속이지 못할 양심이 하나 부딪혀 왔는데 뭔가가 빈 것 같아요. 한 군데는. 어디가 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교회 일을 하기는 해도 만족하다 이건 아니고 자꾸 비는 것 같고 뭐를 자꾸 하는데 비는데 어디가 비는 줄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서 참 힘이 들고, 물론 보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아주 힘이 들고 막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내게 참 행복이라는 안식이 없다 이거를 내가 참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내가 언제 없어지는가 하면은 전도를 이해하는 날 없어졌습니다. 그럼 막 내가 막 완전한 인간이 돼버리고 말이지 어려움도 없냐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지만 내가 실패할지라도 답은 얻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안 돼도 왜 안 된다는 걸 알게 됐고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도님들이 거의 다가 전도하고 싶어 하지만은 물론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도 그건 소수고 하고 싶지만은 안 되지니까 내가 전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은 때로는 간절했지만은 안 되지니까 하다 그만두고 이렇게 해요. 이런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 나도 같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몸부림치던 중에 제가 성경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뭐 누룩 퍼지듯이 번진다. 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초대교회에서 뭘 했는가 하니까 말씀운동을 피웠다는 거. 그걸 찾게 됐습니다. 말씀운동도 단순한 말씀운동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운동을 피웠다는 이걸 찾게 됐습니다. 이래서 제가 다락방을 하게 되는데 말씀운동을 펴기 시작했어요. 놀랐습니다. 이걸 펴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회개될 것입니다.
전에 교회 다녔다 이렇게 하면서 구원의 맛도 못 본 낙심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벌써 어디로 가보니까 아니면 하여튼 어디든지 가보면 다 했습니다. 특히 뭐 대학 안에 공장 안에 있죠. 중고등학교 안에 이 뭐 병신도들 옛날에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특히 도시 너무 많은 걸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 인격적으로 이상하게 말하고 말씀운동 펴면요 성상으로 많이 온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하 이 성경에 있는 이것이 이 완벽한 방법이구나. 이걸 내가 왜 몰랐던가 말이죠. 이걸 제가 이게 참 하나님의 축복으로 어설프기 시작했는데 깨닫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이 유년주의라고 했더니 유인주의라고 역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가보니까 말이죠.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말씀운동이야말로 이 초대 마가 다락방 이 말씀운동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가장 적절한 거지. 내가 일본 가보니까 일본에 딱 맞는 거 이거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보면 지금 흔들흔들 하는데 경제성장되면서 영적으로는 죽지요. 뭐 이 사람들이 지금 많은 것 알고 있으면서도 영적으로 힘없지요. 어디서 막 성경 공부는 어지간히 많이 가면 머리는 크네요. 일본 사람들이. 그러면서 막 몸은 아주 약해진 이런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적인 힘은 전혀 없고. 그러니까 일본의 선교사님들이 이 운동이야말로 바로 일본에 필요한 운동이다 이래가지고 하는데 미국에서 오신 분들 하는 말이 뭐 이 운동이 바로 미국에 필요한 운동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보니까 어디든지 필요한 운동이 왜냐 성경에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너무 많더라고. 그러니 이때까지 나는 전도가 왜 안 되나 막 방법에 얼매이고 말이요 내용도 없으면서 자꾸만 어떻게 프로그램에 얼매이고 실제 내용은 없으면서 이렇게 하니까 남도 남이지만 내가 피곤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옛날에 전도하면서요 참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면 믿음 떨어지고 이래요. 힘 빠지고. 그래서 고난 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참 기도를 들으신다는 하나님 정말 감사하죠. 깨닫게 해서 이 운동을 펴봤는데 너무 많은 역사가 나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니까 종교생활 하면서도 방황하는 자 천지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뭐 이 이상한 종교들 가지고 있는데 방황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문제 없는 사람이 거의 다가 없는 거 있지. 많은 불신자들이 거의 다가 부적가지고 다닌다는 거. 그 말은 전부 문제 있다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점쟁이 의지하는 그 말은 전부 문제 있다는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내가 찾아낸 거 있죠. 아, 그래서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더 놀라운 사실은 기존 신자가 거의 다 헤매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하 이 운동이야말로 꼭 해야 되는 운동이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이가 정인되라 그랬구나. 그래서 그냥 적당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서 뭐라고요? 제자 삼으라 그랬구나. 이 말이 이해된 거지. 가서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래가지고는 주일학교 국민학교 들어갔더니 국민학생들이 막 일어나고 중고등학교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부흥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이건 우리의 양심입니다. 그렇죠? 무조건 말씀을 높여야 돼요. 그게 사는 길입니다. 막 우리 교회 부흥 안 될 리도 없지만 안 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알고 보니 우리 주님이 명령내린 이 명령은 교회 부흥의 수단이 아니고 어떤 단체의 발전의 수단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힘을 우리가 누리는 수단이 아니고 정말로 할 수밖에 없는 양심적인 일이라는 걸 내가 발견한 거지. 이게 왜 이해 안 됩니까? 나는 금방 이해되는 거 있죠. 가보니까 금방 이해되더라고. 아, 이것 말고는 없다. 난 금방 이해되더라고요. 이걸 뭐 연구할 것도 없고 막 알든 모르든 가보니까 불신자 죽어가는 사람 천진데 지금. 옳게 몰라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는 전도 방법이 초대교회 성경에 나타난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다 그래서 다락방 전도.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앞으로 여러분 목사님들이나 교인들은 금방 부흥 안 된다고 해서 가지 말고 될 리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금방 부흥 안 된다고 신경 쓰거나 그만두거나 이러지 말고 무조건 말씀 운동을 무조건 펴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건 그만둬버리고 되는데 또 패고 자꾸 하다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답이 나오는 거 하면 1년쯤 하고 나면 답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너무 처음부터 막바로 역사 일어나는 데도 많습니다만은 역사 아무리 안 일어나는데도 1년만 말씀 운동 펴기 시작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래서 농촌 같은 데 계시는 분들은 농촌에 치유다락방
의사 되고 갈 것도 없고 그냥 쉬우다라고만 하지. 환자를 위해 기도한다라고만 하고. 이 반촌에 계신 분들은요, 차 하나 구해가지고 막 다니면서 어린 아이들 있죠. 막 구석구석에 다락방 해보세요. 얼마든지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 아이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한 운동이 내가 볼 때는. 축복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말씀 운동해요. 우리가 이거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그거는 구원받는 자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운동편에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말씀 운동편에 열매가 많다 적다. 그거는 우리 상관할 바가 아니죠 사실은. 열매가 전혀 없다 저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참 이해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더니 제가 이 일을 쭉 정확하게 말하면 한 20년 좀 못되게 했는데 너무 많은 은혜 받은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던지 제게 말씀을 막 깨닫게 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도 신기해. 아, 이게 참 놀랄 일이구나. 이런 가보고 놀랐습니다. 처음엔 착각해서 내가 뭐 좀 하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역사에 나든지. 아, 내가 뭐 좀 하는가 보다 이런 생각했거든. 이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제가 이 중고등부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정확하게 말하면 15년 전이지요. 아이들 모아놓고 중고등학생 모아놓고 내가 못 가니까 너희들이 가라 이러면서 메시지 만들어줬어요. 그게 이제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인쇄를 해서 주원 보냈는데 이 아이들 들고 나면 그게 또 역사에 나는 거 있죠. 이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면 일이 쉬워요. 쉽게 말하면 돈은 어떻게 하면 버느냐. 필요한 거 만들어내면 돈 버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망하느냐. 필요 없는 거 만들어내면 돈 망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필요한 거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역사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다락방마다 개인 가정마다 사업마다 하나님의 산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정말로 이걸 의사가 깨달았다고 하면 이 너무너무 좋은 의사가 돼요. 그렇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참 피곤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 환자들 자꾸 말하는 거 피곤할 거예요. 내가 아는 집사 한 사람은 의사인데 환자가 일단 딱 오면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진료할 때 진료해주고는 그냥 한마디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 걱정하지 마라.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면서 이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증거했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한 그 사람에게 뭐 했냐 메시지 갖다 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는데 그 열매는 엄청나게 납니다. 이래가지고는 병원에 소문 나가지고 다른 의사들이 전부 막 하지 말았고 말이야. 니만 그러면 되겠냐 하면서 환자들이 그리 다 몰리면 되나 하면서 말이야.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나기도 했는데 그거 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신자인데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니까 얼마만큼 엉터리가 뭐 지금 말하는 거지. 이 간단한 일인데 학교 선생님이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학교 안에 이건 막 밭이지 완전히. 안 그래요? 학교 그만두고 전도로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학교 안이 밭이라요. 학교 안이 밭입니다. 이것을 만약에 대학 교수가 깨달았다면 뭐 대학은 밭 아닙니까? 그렇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들 있는 곳에 사명과 눈만 뜨면 전부 밭입니다. 신자들이 어디든가 무인도 말고는 있을 끼니까. 안 그래요? 신자들이 있는 지역은 역사에 납니다. 절대 역사 안 일어나는 데 있습니다. 그건 무인도입니다. 무인도 말고는 역사에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두 번째 뭘 발견하게 되느냐. 사람들이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러지만은 너무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성경 66권이 전부 그리스도 얘기인데 이 얘기만 하면 막 터질 것인데 그리스도 얘기 안 하고 딴 얘기 자꾸 하니까 얼마나 어렵고 막 수준 높은 얘기 해야 돼요. 수준 높은 하고 나도 그건 틀린 말이니까 어렵고 열매도 안 나고 그래 막 교인들이 뭐 수준은 올라가는 것지만 영은 진짜 수준이 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 얘기만 계속하면 수준이 안 올라가는 점 보여도 영이 막 살아 올라가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옛날에 나는 설교 너무 어려워 하루 종일 준비하고 이랬습니다. 너무 설교도 읽고 뺏기고 빼고 많이 했더만 책도 많이 보고 거기 관련된 거 막 제목별로 찾아내고 사전 뒤집고 막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고 얼마나 양이 많든지 그걸 준비해놓으면 막 까딱지어가고 그래갖고 주일에 가서 막 읽는다 이거 한 번은 선풍이 불려 다 날아가 버렸네. 그리고 날아가 버려 설교할 수 있으면 통성기도 시키나고 저로 가지 내가 그랬습니다. 물론 그 원고 준비하는 설교 잘못됐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원고 준비했는데 역사 안 하느냐 그 말은 아니지요. 내 중심이 틀리다 이 말은. 내가 막 옛날에 뭔 이게 막 지식을 많이 준비해가 말하면
교인들이 여지까지 좋아하는 건지 이렇게 내가 착각을 한 거 있죠. 정말로 성경 딱 보니까 그냥 구약 한 줄 딱 읽으면은 우리 인생 문제가 딱 나오고 거기에 해결책이 딱 나오는 그 해결책이 그리스도 그렇죠? 답이 막 금방 탁탁 나오는 거. 그럼 막 기도하면 응답문이 열리고 막 이 성경이 그 실제적인 메시지입니다 이게 지금. 이건 거 갖다 나는 말이야 속은 막 죽은 메시지로 만들어져 내가 죽고 나오니까 막 내가 설교 옛날에 너무 어려웠던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막 설교는 생명 걸고 준비했는데 뭐 그럴 것도 없던데 알고 보니까 나는 옛날에 그런 줄 알고 막 속아가 진짜 생명 걸고 준비하고 그랬으면 내가 준비 많이 할수록 교인 괴롭히는 거지. 왜냐면 양이 많으니까 오래 하지 자꾸 헛소리 하지라니까. 교인들 자꾸 괴롭히는 게 이게. 나중에 알고 보면 막 간단한 거예요 설교를. 오늘도 하나님 만나는 길. 그렇죠? 그 하나님 만났으면 누리는 길. 새 힘을 얻는 길. 그것이 성경입니다. 나는 일찌감치 눈치챘는데 교인들이 목사에게 공부하기 위해서 교회 오지 않는다는 거. 교인들이 마저 몰려드는데 지식인들이 지식이 모자라가지고 교회 와서 공부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발견했습니다. 그 교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하고 그 교인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받기를 원하는 것이지 우리에게 뭐 공부하기 위해서 지식 때문에 모여오는 건 절대 아니라는 사실. 목사 수준 넘보다 교인들이 막 그것 때문에 감동돼서 수준 배워오는 건 아니라는 거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만 바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길만 말하면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 알면은 그래도 다 알은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세 가지는 알아야 된다. 인생 결정적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 그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그렇죠? 영이 방황을 합니까? 이거 해결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에게 결정적인 문제는 뭐냐면 죄입니다. 이 재앙이 이 땅을 안 떠나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뭐 일본 문화, 미국 문화 전부 재앙 문화입니다 저게. 그리고 뭐냐? 이 사단의 영적인 문제 해결하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선지자, 왕, 제사장. 적어도 이렇게 깨달아지면은 어떤 답이 나와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다 했다. 이런 답이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입니다. 이때부터 세 번째 것이 나와야 되는데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확 들어보고는 일반 문서 책자를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막 확 보여야 돼. 요 정도 되면은 다 끝난 것입니다. 가는 데마다 역사는 거지. 가는 데마다 역사는. 사단은 방학도 없고 이거는 휴가도 없고 그렇지요? 사단 이거는 자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든지 틈만 나면 죽이려고요. 활동하는 사단이. 언제든지 그리스도 능력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지 그리스도 이름이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대한 문제입니다. 모르면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당하지 말고 깨닫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거. 일반 신자들이요 그리스도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는 걸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말이 예수 믿지요. 그리스도는 저 밑에 갖다 놓고 엉뚱한 붙잡고 전부 헤매고 있다는 걸 내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복구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만 하면 역사는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당하는지. 만왕의 왕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멸시당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죠? 멸시하는 사람도 없지만 멸시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운동만 바로 펴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막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달아지니까 뭐가 나오냐. 갈급한 심령이 생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말씀을 제대로 못 듣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타는 거죠. 가서 말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번에 여러분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운동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되어지고 난 뒤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느냐. 아하. 오늘 지금 시작됐죠? 팀사역자. 본격적으로 문열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발견, 이 팀사역자. 합수훈련 받고 한 몇 개월 만에 팀사역 훈련 받게 되죠. 팀사역 훈련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깨달아진 게 뭔지 압니까? 아, 본격적으로 사역자 만드는 길만이 살아남는 길이구나. 이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그랬구나. 알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는 깨달아지는 게 뭡니까? 성경의 70인용어는 뭐였냐? 알게 됩니다. 요까지가 전부 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강 목사님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가 이번 합숙훈련에 나갈 걸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밀한 강의는 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영접의 의미가 뭐냐 이런 주제로 강 목사가 강의하도록 합니다. 진짜 구원의 축복과 기도 의미가 뭐냐 연결이 돼. 이거 놓치니까 죽는 거예요. 6가지 불신자 상태와 다락방의 의미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 응답의 비밀과 문제 해결이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깨달아야 되니까 현장과 이 실제로 간증 문제 이런 걸 보고 하나님 역사에 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키를 둬야 될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일꾼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장과 메시지입니다. 우리 팀들이 강의를 세밀하게 같이 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웃라인은 붙잡고 나가야 되니까요. 일꾼 그리스도 아는 자입니다. 어느 정도 알면 되겠냐?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진짜로 모든 문제 해결 다 돼버린 것이거든요. 이렇게 진짜 느껴지는 사람은 오늘 밤부터 역사를 납니다. 그리스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모질으니까 염려를 하죠. 좀 시원찮아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거지. 거기에 이제 망하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모자라니까 그때부터 자꾸 만들어내는 게 행정입니다. 인본주의 자꾸 만들어내는.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모든 문제 해결 다 돼버렸어요. 승리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이래 되면 이런 일꾼을 고수구석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민족 살리는 길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자, 현장 보는 눈이 해야 되는데 이제 세밀한 메시지를 우리 이제 세밀하게 강 목사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리는데 현장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보면 열리면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되면 현장 보는 눈이 열리죠. 가는 데마다 불신자가 6가지 상태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딱 보는 눈이 열려야 그 현장 보는 눈이 열리죠. 이게 깨달아야 다락방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막 가서 역사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자 지금 분명히 죽어가고 있는데 돈 가진 거와 관계없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와 지위와 관계없이 죽어가니까 우리가 안 가면 안 되는 것이고 말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지위하고 국적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지옥 가는 데는 국적하고 아무 관계없습니다. 미국 영주권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얼마 가냐 그거하고 전혀 관계없이 저주받는 것입니다. 뭐 암 걸린 사람이 돈이 없어 암 걸린 줄 압니까? 안 그래요? 지옥 가는 사람은 그럼 어디 뭐 돈이 없어 지옥 가는 줄 압니까? 전혀 관계없이 이 땅에서 망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을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 깨달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육간의 축복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에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깨달아야 됩니다. 메시지도 중요한 메시지가 많습니다만은 3가지 문제 해결하신 주님은 부활하셨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안에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이것이 핵입니다. 이것이 메시지입니다. 지금 역사하시는 주님은 어디 계시느냐? 보좌에 앉으시고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틀림없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메시지요. 우리의 메시지요. 지금 우리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메시지요. 오늘 밤에 사단을 당장 끊는 메시지요.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메시지. 맞습니까? 이 키입니다. 요거를 이제 세밀하게 이문 한번 붙잡기 바라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 뭘 깨달았냐? 영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아마 이번에 메시지에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자 구원의 축복을 바로 알아야 기도 문이 열립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불신자 보는 눈이 제대로 열려버려야 이게 이제 다락방이 뭔가라고 이때 전도를 이해한 것입니다. 전도는 아무나 이해되면 억지로 뭐 마음 먹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눈만 열리면 문이 계속 열리는 거지.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밀을 알게 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되니까 힘을 얻게 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뭘 얻어요? 새 힘을 얻으리니. 약속합니다. 후반기는 제가 뭘 준비하고 있냐. 우리 이제 팀들 한 단계 끌어올리기. 가능하면은 지금 전도학교에 나가는 사람들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그 다음에 지금 다행스럽게 사명자들만 신학원에 공부하고 있어요. 이분들 빨리 졸업하길 기다립니다. 끌어올려.
끌어올려가지고 뭘 만드는 거 하면 완전히 전도 전문 용어를 만들어줘. 70용어를 만들어가지고 다락방 관계된 교회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전도는 일어나버려야 여러분 교회 실제적인 증거, 역사, 응답 와야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지. 이 말 필요 없다. 보여주는 것이지. 우리 주님이 말하라 안 그러고 뭐요? 정인되라.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이 대학 살리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정인이지. 동삼제일께서 증거 보이면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그게 답이지. 안 그렇습니까? 뭐 말이 답이 아니에요. 그죠? 맞는가 안 맞는 거는 한 5년, 10년 지나보고 정말로 그리스도 능력 아는지 모르는지 이건 한 10년 지나보면 말겠지. 10년까지 갈 것도 없고 한 5년 지나면 금방 역사는 한 3년 안에 펴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부산이 워낙 이 스타일이 느린 데거든요. 근데 뭐 서울 같은 데는 보니까 막 6개월 안에 막 펴지더라고요. 지금 서울지구는 난리 났습니다. 서울지구는 전도학교 해달라는데 10군데가 넘고 말이에요. 지금 생긴 지 10군데 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서울지구를 막 일어나는데 확실히 달라요. 머리가 막 아주 빠르고 말이에요. 이 부산하고는 좀 다른 게 부산이 느리거든. 부산, 충청도 느리기 때문에 좀 그래서 그렇지. 야, 이게 빨라요, 서울지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증거, 정인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가거든, 다락방으로 돌아가거든, 교회로 돌아가시든 정인되기 바랍니다. 특히 아까 팀사역 받는 분도 그랬는데 합숙을 받는 분 이번 여세 동안에 기도를 많이 하셔서 여러분 생에 못 받았던 축복 이번에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 걸음 중에 서울대학 들어간 것보다 더 좋은 걸음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렇죠? 서울대학이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번에 합숙을 받으러 온 걸음은 하나님이 가장 복된 걸음으로 예배하십니다. 왜냐? 돈 벌려고 모인 것도 아니고 대학 들어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학원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는 지금 전도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이 걸음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너무 중요한 걸음이에요. 그래서 어저께도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서울에 시라고 해보니까 알맹이들만 딱 남은 거 있죠. 그런데 뭐 이분들은 딴 목적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직 전도해야 되겠다 이 목적을 모여놓으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남아있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좀 계속 잘 보내줘야 되겠다 싶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남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명이 확실하니까 그 중에서 영혼을 이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역사들은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꼭 깨달기를 바라고, 이번에 참석한 합숙훈련 멤버들은 몇 가지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신학원생들이고 수준이 좀 앞서가니까 몇 가지를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도와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향한 사명자 다락방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뭘로가 하면 좋으냐? 비디오나 여러 가지 가지고 신학원생들이 앞으로 이 지역에 나가면 우리가 비디오로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찍고 있고 많이 찍고 있습니다. 사각지대를 공격하세요. 사각지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각지대에서 사명자 다락방, 남이 말하고 있는데 경쟁하면 할 필요 없어요.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못 듣고 있는 사각지대 있어요. 그런 이런 데서 쉬운 예를 말하자면은 지금 서울에 전도학교가 10군데 있는데 10군데 있어 본들 거기 오는 사람은 전부 아줌마들입니다. 아저씨들은 거의 없어요. 아저씨들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럼 아저씨를 어떡할 거냐? 이게 사각지대입니다. 무슨 말을 알겠습니까? 전국에 50개 도시에 지금 전도문이 열렸는데 거기에 중고등학생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고등학생 어떨 겁니까? 그게 사각지대입니다. 눈마음은 잘 떠보시면요. 우리에게 와서 말만 잘하면 됩니다. 목사님 어느 중고등학교에 전도학교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메시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좋다. 문 막 열리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이 복이 내리는 거예요. 이제. 이 복 받는 비결을 잘 알아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약도 버리니까 쓸데없는 약은 만들어가 막 선전하지. 진짜 좋은 약은 선전도 안 해요. 그거는 뭐 없어가 못 파는데 뭐. 알부민 같은 이런 약 보니까 막 서로 사람들 눈 보고 막 줄 서가 있더만 그거 사가려고 안 그래요? 병원에서 막 신청하고 우리도 갖다 이러고 어떤 약은 막 갖다 대고 막 끊어지고 막 오만 소리 다 하고 말 그게 가짜거든. 막 갖다 놓고 오만 사정을 다 하고 사달라고 말이야. 그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막 병원에서 막 우리부터 먼저 가달라 이러고 약도 약 나름이더만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필요한 메시지나 필요한 말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각지대에 하나님 말씀 꼭 필요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이 판사님 한 분이 합숙을 받고 안 갔습니다. 이분이 내보가지고 지난번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 법관들이 성경 공부하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 뭐 옳게 뭐
말씀 전해야 되는데 당연히 안 맞다 말이죠. 그러니까 갈급해요 사실은. 그 사람. 갈급하고 지금 사각지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이번에 합숙훈련 받은 사람들은 신학원생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말씀 없는 교회 가서 제대로 패야 되겠다. 한 삼행야다락방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한 삼행야다락방에 신경을 좀 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앞으로 뭘 준비해야 되느냐. 팀사에 갈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여기에서 팀사회 훈련 한번 받아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신학원에서 내년에는 좀 본격적인 팀사회 훈련이 될 것이고 특히 여러분 중에서 70인 영혼 뽑으니까 신학원생들 가운데 70인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70인 영혼 한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 많습니다. 빌립, 스데반, 아나니아 전부 70인 영혼입니다. 이 사람들이 70인 영혼 은혜 받을 때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주 귀중한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 주의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만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을 받아서 일할 때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이 다락방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 내용을 제가 소개할 수가 없고 다락방이란 도대체 뭐냐. 그래서 이번에 다락방의 키는 일꾼 현장 메시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될 것은 합숙훈련에 참석하는 분이 은혜 받아야 될 것은 전도의 동기입니다. 왜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머리로 갖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동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인 동기 있고 외적인 동기 있죠. 그렇죠. 이걸 이번에 여러분이 내적인 동기를 여기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동기는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동기입니다. 구원받았단 말은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동행한단 말은 성령의 역사가 나와 같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렇다는 것은 나에게 어마어마한 뭐가 주어졌어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러니까 기도하니까 내가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옵니다.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응답때 계속 오는데 말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전도의 내적인 동기. 이것을 이번에 꼭 발견해야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외적인 동기가 불신자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불신자는 전부 불행합니다. 한 명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전부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게 사바라 돌리는 자가용 몰고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알기로는요 한 70% 정확하게 말하면 90%도 넘어요. 내가 알기로는 한 70%는 약속 엄금만 막혀가 맨날 뛰댕깁니다. 직원들 월급 모자 눈에 불을 켜고 막 하나도 내가 볼 때는 불신자 행복은 없습니다. 집에 가보면 거의 다 부적 다 붙여놔서 부적을 왜 붙여놨냐? 불행하다 이 말이요. 불안하니까 부적 붙여놨지. 내가 불신자 사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전도하기 어렵습니까? 사장실에 거의 다 부적 갖다 붙여놨어. 그거 뭐 불행하니까 행복하지 못하니까 불신자가 나만 장군처럼 겉으로 보면 좋아도 속은 실제 죽어간단 말이에요. 답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될 동기입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합숙훈련에서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메시지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제목을 한번 아이들하고 대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연 기도에 응답하시는가? 어릴 때 이게 참 재밌습니다. 해볼 필요 있습니다. 나는 우리 딸 잡고 이빨 부러진 거죠. 그거 잡고 하나님 이빨 부러진 것도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리가 없죠. 우리 딸 코가 너무 많아. 내가 코 잡고 계속 기도했거든요. 코가 우리 교회 학생 중에 제일 예쁩니다. 확신이 있는데 얘가 뭐냐? 기도하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하십니까? 어린 아이들에게 큰 문제도 있지만 조그마한 문제는 기도해보세요. 응답 옵니다. 이 아이들에게 기도로 가르쳐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사이에 잘 나오지요. 주로 강조해야 될 말이 뭡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성경은 완벽한 책입니다. 뭐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됐습니까?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지상에서 사람을 온전케 하는 책은 없지만은, 이야, 성경은 온전케 하세요. 요걸 물어봐야 돼요. 왜 온전케 합니까? 이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 지상에서 어떤 책도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책은 없지만은 성경 말씀 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온전케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기도 응답받습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전달을 한 것씩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말하지 말고. 한만 그래도 우리 집 아이가 내보고 돈 달라고 안 합니까? 남의 입에 달라고 안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만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아니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까? 이런 부분들 적용시키고 영접하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에게 한번 설명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교재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0절.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솔로몬의 말입니다. 제가 했다면 별 말이 아니겠는데 솔로몬이 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왕을 지냈고 아주 부귀영화를 했습니다. 청년의 때에 공부 잘해라 안 그러고 창조자를 기억해라. 참 중요한 말을 했죠. 청년의 때에 기술을 하나씩 배우라 안 그러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는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에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우리가 인생 사는 동안에 언제 절망의 때가 올지 모릅니다. 창조자를 아는 자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 언제 절망의 시기 올지 모릅니다.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합니까? 시기가 너무 중요한, 너무 늙어가지고 기억하는 거는 뭐 나쁠 건 없지만 청년의 때에 하나님. 젊을 때, 어릴 때 하나님 안다는 것은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한 것이다. 그러면서 여기서 두 번째로 주게 될 것은 기회는 금방 지나갑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전도서 12장, 시편, 잠언, 전도서 12장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고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공고한 날이 오지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해라. 여러분에게 공고한 날이 오고 힘없는 날이 옵니다. 소망 다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천지를 만드신 창조자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지식의 뿌리입니다. 잠언 1장 7절. 그렇죠? 왜냐? 기회 지나가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다 끝나고 나면 뭐합니까? 3절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왜냐? 다리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도 구부러지며. 여러분 허리도 접어가 다니고 이래야 됩니다. 맷돌 지나는 자들이 적음으로 거칠 것이며 힘이 있어 맷돌질 할 거 아닙니까?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도 어두워집니다. 길거리에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잠이 안 와요. 아마 젊을 때는 잠도 애기 오는데요. 나이 들면 잠도 안 오고. 새의 소리를 인하여 닭소리 듣고 일어나 버리겠습니다.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얘질 것이며 목도 가요. 목도 늙어가 부르면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청년 때 젊을 때 많이 그래요. 그렇지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다리 힘이 없으니까 길에서 놀랄 것이며 왜냐하면 심장이 약해져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머리 힘을 나기 시작합니다.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힘이 있어야지. 메뚜기도 무거워요. 그래 남한 사람들 가방을 잘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요? 원욕이 끝이니 의욕이 다 끝나요. 뭐든지 하지 마자 합니다. 뭐든지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 의욕이 다 떨어지고 뭐 자꾸 불안하고 그냥 안 하는 게 좋아요. 뭐 무소식이 희소식이고 뭐 그렇게 되어집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거칠으니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라. 언젠가는 조문객들이 봉투에 돈 넣어갖고 여러분 집에 안 그렇겠습니까? 언젠가는 고 김영하 이러면서 언젠가는
언젠가는 들고 와서는 이게 또 종이에 써갖고 이렇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 장례식에 저도 가야 되고 여러분도 와야 되고 순서가 문제지.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기 바라고 6절에 은줄이 풀리고 팔에 힘줄 다 풀려버립니다. 힘도 안 나요.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샘인데 깨어있으면 샘 곁에서 항아리 깨어지니까 뭐합니까? 바퀴가 우물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8절이 중요해요. 앞에 말 다 빼버리고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래버리면 여기가 목탁만 두드리면 불경이 되는데 이거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그거 아무리 잘해본들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어요 나중에. 그렇지요? 하나님이 진짜로 기뻐하시는 일 영원한 거 붙잡아라. 세상 거 다 지나는 그거 붙잡고 아무 가치 없으면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 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경로당에 안 가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앉아가 뭐 자그마한 사탕 같은 거 빨고 하루 종일 앉아가 할 일이 없거든. 진짜 할 일이 없는 거지.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근사님들 모아가 막 기도하고 젊은 사람들 뭐 하면 막 간여하고 안 그러면 뒤에서 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야 예수 안 믿는 사람 가면 경로당에 쭈구리 앉아 뭐 뽀빠이 같은 이런 거 먹고 앉아 할 일이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그게 벌써 잘 못 살았다는 증거지. 예수 믿는 할머니들 교회 가보세요.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철학기도 하지, 뭐 청소도 하지, 뭐 할 건 너무너무 많고 나가 또 전도도 하지. 뭐. 세상 것 다 헛되고 헛되니 누굴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 다음에 청년대학 교재입니다. 다니엘의 결단 세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이 우상숭배에 드렸던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지요? 그 뭐 고기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상에 들었던 고기 안 먹기로 채소만 먹기로 했다.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포로됐습니까? 이때 하나님이 다니엘 건강도 주고 지위도 주고 다 줬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청년은 세 가지 결단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요? 놀라운 역사적 사명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우상에 드린 고기 먹지 않기로 했다. 다니엘 6장 10절에서 20절, 22절. 다니엘이 사명을 걸기로 했습니다. 죽는 줄 알고 하루에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 보내서 아주 사자굴 해서 다니엘을 보호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20절. 다니엘이 세 번째 결단입니다. 정말로 영적 전쟁에 임했습니다. 다니엘 10장 10절에서 다니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니엘 보고 뭐라 합니까?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네가 기도하기로 작정한 그날로부터 하나님 누구를 보냈지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것입니다. 그렇지요? 20일 동안 기도할 때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결단, 놀라운 결단을 다니엘이 냈습니다. 대학 살리고 싶은 학생이 있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대학에 하나님의 메시지 필요함을 깨달아야 되고 이를 위해 정시기도하고 집중기도한다면 대학을 살릴 것입니다. 선교 지역 살릴 분 계십니까? 정말로 사명 깨닫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정시기도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납니다. 이번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와 집중기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집중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실패된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결단, 이런 청년 하나님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 능력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아는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이 사람이 기도하면 역사가 나게 되겠다 말이죠. 자, 금주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배경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지금 종이 여자 리브가를 데려다가 이삭의 아내를 삼는 내용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광경들이 나오죠. 어떻게 합니까? 종이 가서 그 여자가 며느리가 될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한 열흘 동안 쉬었다 가고 잔치하기를 원하지요. 그때 이 종이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인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까 지금 즉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돌아갈 때 이 리브가와 같이 보내서 이때 이삭이 20년 만에, 이때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그렇지요? 40살 때 이삭은 결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4장을 펴십시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시간은 가지만은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7절 50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50절입니다.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여호와께로 말미암아서 가부로 물을 거 뭐 있냐? 그 말입니다. 지금 리브가의 오빠와 아버지가 그러죠. 5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하고? 여호와께 절하고. 53절 읽어주세요. 이에 그들을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음이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아멘. 너무나 은혜로운 장면들이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업과 가정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특히 형통한 복을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더욱 응답의 큰 문이 열리게 됩니다. 첫째가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롯을 보내고 난 뒤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모든 것 포기하고 창세기 13장 18절에 산에 올라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생활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했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했다는 말이고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4장 14절에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 집에 가백만 318명, 롯은 완전히 망했는데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때 소돔왕이 재산을 가질 때 아브라함은 재산을 거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절에 4절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희의 방패요 내가 너희의 상급이니라. 네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되게 하리라. 그 축복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중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 1절에서 9절 주의 천사가 와서 그 집에 축복을 하고 아들 있을 것을 예언하고
창세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소돔 고모라 멸망시킬 것을 천사가 예언했는데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아들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었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믿음의 일꾼입니다. 아들 장가 보내기 위해서 며느리 구하러 보낼 때 환도병에다 손을 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합니다. 그게 통했습니다. 오늘 24장 33절 보세요. 24장 33절에 이런 말이 나오지요.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이 정도 일꾼이라 해야 돼요. 음식 내놓으니까 먹지도 않고 내가 주인의 말을 먼저 전달하고 음식을 먹겠습니다. 참 멋진 종이죠. 24장 56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려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는 나를 보내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일 다 끝나고 나니까 좀 쉬으라고 하니까 내가 일이 끝났으니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내가 주인에게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이 믿음의 일꾼을 붙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꾼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에 이런 일꾼이 있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좋은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우리 교회 많은 지금 부교육자들 보세요. 하나님이 좋은 일꾼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제가 가는데 좋은 목사님들을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제가 가는데 사명자들 붙여주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복음 전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일꾼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친척을 붙여주십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버두엘이 대답하여 가라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뭐 이게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뭐 하고 안 하고 하겠냐?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 이런 친척들. 59절 60절 보세요.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뭔가 아는 거이지요. 이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이거 하는 거 보세요. 네 씨로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놀라운 전도와 선교의 메시지가 벌써 전파되는 거 아닙니까? 아주 벌써 이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니 모든 문제 해결 다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복을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24장 62절 보세요. 때에 이삭이 부엘 라헬로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습니다. 참으로 이 20년 동안 이삭이 견뎠지요. 딱 가정에 깨끗하게 이 가정을 가장 이끄는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이 믿음의 자녀. 아브라함이 축복받으니까 자식이 복을 받는데 얼마나 이 이삭이 이 집안이 다 복잡했는데 깨끗한 집안이 누구죠? 이삭입니다. 이삭 집에 하나님이 많은 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마다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 아버지 닮아가지고 기도의 사람, 아주 묵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많이 받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십시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부르심의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 때 우리서 나오라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또 이 여러분의 나라와 하나님은 언제든지 네 가지 사명을 주었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은 부르심의 사명 똑같습니다. 개인 구원입니다. 언제 건지도 여러분 가정을 건지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우로 건지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전도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제가 네 가지 사명입니다. 개인과 가정과 전도와 선교. 이스라엘 민족 이거 못 깨달아가지고 밤낮없이 얻어 터진 거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이거 한 명도 못 깨달은 거죠. 참 신기한 일이죠.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건지려고 하는데 바벨론 안 가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민족 마라가 바벨론을 종으로 집어넣어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건지려고 하는데 안 가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아수르 포로로 집어넣어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한 명도 못 깨달은 거죠. 신기한 일로 거꾸로 깨달았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깨달았냐? 이스라엘은 처음으로 이방 성경에 눈을 뜬 사람이 바울이고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네 가지 사명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집, 여러분 지역, 이 선교 지역 하나님은 이렇게 문을 동시에 여십니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부르심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 약속을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어딘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 땅에 모래같이 되겠고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많습니다.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 받았지만은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죠. 큰 축복. 요한복음 8장 56절. 네 조상 아브라함이 날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 말씀. 얼마나 큰 믿음의 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받는다면 모든 것 다 바로 돌아갈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위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블레셋, 아라비아 뺑 둘러싸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받는다면 그거는 전부 길입니다. 이스라엘이 은혜 못 받으면요 그거는 전부 강적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버리면 모든 것은 싹 다 돌아가게 되죠.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아 기도하는 우리가 다락방에서 은혜 받으면 우리 주인은 싹 다 돌아가게 되죠. 핑계될 것 없고 염려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지역, 나라 변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증거할 것이고 증거되었습니다. 저를 통해 증거될 것이고 증거되었습니다. 여러분 통해 증거될 것입니다. 전 세계 살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이 3,500원 땅에 이사만 가면 다시 문제가 해결다 되는데 하나님이 급한지 너무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모시려고 안 했는데 여러분이 믿음으로 와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여러분 잘못이니까 그렇게 알고 막 참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못 들어왔는데 밖에서 믿음으로 오는 사람 또 있다고요. 그 있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뭐 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같이 해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일부터는 좀 조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아주 좋은 열매를 많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 문을 여사 하늘의 군대를 주님이 동원하시고 오늘 성령으로 충만케 임하시며 마가다락방 임하신 주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종들과 이종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냈던 사다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수에 죽은 것처럼 우리 주위의 불신앙의 세력들, 흑암 근세들, 전도를 막는 것들, 모든 인본주의, 모든 사람의 조직들, 사람의 힘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오늘 밤에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 하늘 문을 여시고 다니엘에게 보냈던 다니엘 10장 10절 20절의 천사장을 보내서 하나님의 이 종들에게 힘을 주시며 엘리야에게 보냈던 주의 사자를 보내서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며 이번에 큰 은혜를 받는 오늘 밤이 기적의 밤이요 여세 동안이 기적의 날이요 합숙훈련과 팀사역 받는 분들이 기적의 날들이 일평생 잊을 수 없고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축복의 날이 연속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주 평화교회에서 이 다락방 훈련원 본부를 위해서 큰 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종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중심으로 주의 종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세계복음화에 귀하게 쓰이게 하시며 기독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물질로 쓰이게 하시며 우리들이 앞으로 손을 잡고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데 기초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기도합니다. 많은 사명자들이 이 자리에 천막에 삼층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같이 복음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손을 잡고 복음 없는 나라로 들어가게 하시며 우리 앞에 손을 붙잡고 많은 선교사를 도우며 전도자를 진정으로 도우며 정말로 교회를 진정으로 도우는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큰 영광 주님 받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